예수님이 오늘 밤 지나면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는 그야말로 참담하기 그지없는 밤입니다. 이 본문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근심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염려, 걱정, 불안 이런 소위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근심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는 마음에 애통하는 그런 모습이 근심이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예수님 자신도 동일한 단어를 쓰면서 마음이 심히 괴로웠다, 마음에 민망히 여기셨다 라는 말씀을 이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예수님 심령이 괴로우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라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라는 반응을 보고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셨다. 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타라소라는 단어인데, 이게 때로는 민망하다, 때로는 괴롭다, 때로는 근심하다 이런 단어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영어 단어 하나를 가지고 그 의미가 한 페이지의 의미로 설명되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가 그런가요? 여러분 잘 아는 단어인데요. give and take에서 take라는 단어를 그 영어 사전을 주면 거의 한두 페이지가 나오죠. 여기 이 근심하다라는 단어도 그야말로 염려, 불안, 걱정 외에도 다른 뜻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괴로우셨고요. 사람들을 보고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괴롭고 민망하신 마음을 가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불안, 염려, 걱정, 근심이 많은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근심, 불안, 걱정을 할 때 걱정하지 마라고 하면 그 말이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까? 아니면 그 듣는 사람이 당신도 걱정, 불안, 근심하면서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라고 반응을 하겠습니까? 안 해봐서 잘 몰라요. 예수님이 하신 그 민망함이나 괴로움이 제자들이 하는 근심과는 차원이 다르다. 예수님의 심령의 괴로움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면 그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치욕적이고 자신의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버리는 그런
그야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괴로워하십니다. 또 하나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달리면은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괴로우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심하시고 괴로워하신 것은 제자들이 하는 괴로움과는 전혀 다릅니다. 제자들이 왜 근심했느냐, 이 근심하다 말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 마음이 찢어지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찢어져 보신 적 있으세요? 있죠? 네. 살면서 그거 경험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소위 인생을 달강한 분이나 아니면은 그 찢어지는 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 겪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마음이 너무 갈피를 잡을 수 없어서 혼란스럽고 불안에 젖어 있는 것을 근심하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거든요. 40년 되셨어요. 40년. 그때 제 심정이 어땠냐면 집안에 기둥이 무너지는구나. 그런 기분이 이 근심하다라는. 왜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집안에 기둥 역할을 했는데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돼요? 기둥이 뽑혀버려요. 그러면 그 기둥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제가 해야 돼요. 감당하기가 너무 복잡해요. 그냥 그 가슴이 찢어지면서 근심, 걱정, 불안이 몰려오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자들의 심정이 이래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나타내셨냐면 하나님이심을 나타냈어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표적만 봐도 그 표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 표적을 향하는 예수님을 나와 함께 있고 내가 그분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 내 삶을 안전하게 하고 그분을 따르면 내 삶이 가장 보람과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했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병고침도 보고 먹을 것도 먹고 많은 표적을 봤어요. 따랐는데요. 예수님이 그들의 소위 육신적 필요를 채우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필요를 안 채웁니다. 소위 썩을 양식을 채워주는 일에 예수님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떠나잖아요. 떠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날래? 이렇게 질문하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그 선지자, 더러는 에레미야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스승을 모시고 신앙생활하고 또 그분의 사랑과 또 그분의 공급을 받으면서 사시면 참 편안하고 안전하고 기쁘겠죠.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메시아이신 것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심하지 말고 살자 이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인도자, 나의 창조자라고 믿으면서 사는데 나는 여전히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심, 불안, 염려, 가슴이 찢어지고 혼란스러운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나를 진지하게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제자들이 근심했느냐? 그 예수님이 제자 중 하나에게 팔림 받는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판다.
나를 배반한다. 어떻겠어요? 그렇게 믿고 따랐던 제자들, 베드로의 고백에 동의했던 제자들. 근데 그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 심정이 어떻겠어요? 감히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 이거예요. 내가 키운 제자가 나를 배반한다. 어떻겠어요? 그거를 당하는 분도 마음에 괴로움이 있겠죠. 그런데 그 말을 옆에서 듣는 그 동료들의 마음도 어떻겠어요? 괴로운 거예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나 근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있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거고 하나님은 그 배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계기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넓혀 놓지 않는 한 우리는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여러분을 근심스럽게 할 때 여러분의 영적인 안목을 넓히고 또 높여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근심과 걱정에 빠진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제자들이 근심했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떠나신대요. 내가 전에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 나 가는 곳에 너희 올 수 없다.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지만 후에는 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있을 줄 알았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믿었던 예수님이 떠나신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처럼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90대까지 사셨으면 좋은데 50대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때 30살 떠나신 거예요. 떠나심에 대한 제 심정이 괴롭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 멘붕이에요. 멘붕.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온다라는 말이 위로가 됐지만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고 오늘의 근심을 극복합니까? 아니면 오늘이라는 문제 속에 빠져서 미래를 보지 못하고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게 많습니까? 좀 미래를 좀 보세요. 세 번째 왜 제자들이 근심했냐면요. 죽으신대요. 떠나시는 것까지는 뭐 그래도 뭐 받아들일만 해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왜 가세요? 본문에 나오는 것으로 하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내가 지금 가는 곳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이 거처는요, 뭐냐면요, 거처하고 거할 곳이 좀 달라요. 거할 곳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 단어를 쓰면요, 맨션입니다. 맨션이 뭐예요? 대저택이에요. 대저택. 내 아버지 집에 대저택이 많다. 누구를 위한? 너희를 위한 대저택이 많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한다. 거처는 뭐냐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신도시예요. 신도시. 이 거할 곳은 맨션이고요. 거처는 플레이스예요. 그래서 신도시를 건설한다. 그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거처 또는 뭐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게 완성되면 다시 오고.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떠나는데요. 또 이 제자들이 마음의 근심을 품었던 이유는 뭐냐면 죽으신데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한테 유익하죠.
예수님한테도 그 죽음이 뭐예요? 영광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영광이죠. 아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또 영광스럽게 하셨죠. 죽음이 영광이다. 그러면 누구시겠어요? 안 죽고 영광을 받는 게 더 낫죠. 죽지 않고는 영광을 얻을 수 없다. 근데 제자들은 죽음을 생각했지 죽음이 가져다 줄 열매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합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죽음으로 영광스럽게 된 사람들이 많죠. 대표적인 사람 이순신, 안중근, 또 누구? 윤봉길 의사도 그렇대요. 대체로 의사라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분들의 죽음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까지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 자체로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큰 슬픔과 고통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고통스럽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요, 영생을 주고요, 천국을 주는 이런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 안목이 오늘에 멈춰 있어요. 여러분의 안목을 좀 넓히시고요, 좀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고통이 없지는 내일의 영광이 없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고통이 끝나고 나면 그 고통이 나와 내 주변 사람에게는 영광이 된다. 왜 제자들이 근심했냐?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의 마지막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있어요.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못 오지만 나중에 온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안 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에 발끈해요.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할 수 없는 것을 한다라고 손가락에 장을 지지는 것을 뭐라 그래요? 객기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 말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베드로의 성격상 그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예요?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사람. 이거를 뭐라고 그랬죠? 소위 일관성이 없는 사람, 무책임한 사람, 말을 해놓고 그 말에 대해서 그 말의 의미도 모르고 일단 내뱉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베드로가 장담을 한 거예요. 내 손가락에 장을 짓습니다. 목숨을 버리지 않는다면 장을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밤 닭 3번 닭 3번 뭐죠? 닭 울기 전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을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들어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베드로가 주장하네요. 주장. 제자의 주장하네요. 장을 지지겠다라고 할 때 역시 우리 주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해. 그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말에 제자들이 동조했을까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주장이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해? 거기에 제자들의 마음이 쏠렸을까요? 예수님 말씀에 더 쏠렸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닭 3번 울기 전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해? 그러니 제자들 어때요? 우리 주장이 저러면 우리는 거기 근처도 못 가고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쫓아가겠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이 예수님께는 전혀 수용이 안 되는데, 우리는 닭 우는 소리조차도 못 들고 예수님이 잡혀가면 그냥 떠나버릴 거 아니야? 이게 불안하고 근심돼요. 사실 그랬어요.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그 안내를 받아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하속들 또는 아랫사람들에 의해서 체포될 때 따라간 사람은 요한하고 베드로 두 사람이에요. 나머지 9 제자들은 어디로 간지 모르고 내 양떼를 치리니 그들이 다 흩어지리라.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나마 다른 제자보다 나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은 제자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제자들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의기투합하는 그 제자들이 더 이상은 아니로구나 해서 마음에 불안이 있어요. 어려움을 닥쳤을 때 적어도 내 형제는, 내 믿음의 형제들은 나와 함께 하고 그 마음의 고통을 나눌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조금 고통의 기미가 보이니까 다 도망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놀랍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처방을 내리세요.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처방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근심과 믿음이에요. 여러분, 근심의 반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쁨, 평안, 그리고 끈끈한 동료애, 그렇게 생각하죠. 맞아요. 그런데 그게 근심의 반대라기보다 근심을 극복하는 믿음의 열매가 뭐냐? 사랑하는 거고 평안을 누리는 거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마지막 날 밤에 그야말로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요. 그런데 그때 끌려가시기 전에 남기신 말이 뭐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이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너 중 하나가 나를 파리라. 그리고 그 나를 파는 것은 아들이 영광을 받고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아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은 아버지가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근심을 걱정하는 그 믿음의 열매가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여러분, 떨어져 있어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묵상하면 마음이 든든해지죠? 예? 안 그런가? 예.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면요, 내 마음에 뭐가 평안이 드리워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근심 속에서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면 마음에 나도 모르는 이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의 열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믿음이 뭐냐?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닙니다. 또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뽑았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산도 옮기고요, 나무도 뽑고요, 바위도 움직일 수 있지만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가 더 중요하고 믿음의 내용이 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요, 나무 뿌리 뽑을 수 있죠.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까? 그건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을 옮기는 이 사람이 믿음이 좋다. 맞아요. 산을 옮김으로 자기의 문제를 극복한 사람 있죠. 섹스피어의 5대 비극 중에 산을 옮긴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산을 옮겨야 된다라고 하니까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산에 나무를 다 베가지고 그걸 옮겼잖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모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나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개인의 신념이 될 수 있고 용기가 될 수 있지만 나를 믿는다라는 것만큼 그야말로 모험이 없어요.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여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본래의 하나님이냐, 아니면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 속에, 여러분의 경험과 학습 속에 있는 하나님이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했을 때 나타난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을 아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인격자가 있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인격자이신 하나님이 그 인격자를 보내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그 인격자는 하나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어요. 인격자이신 하나님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죽어있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은 어둠 속에 있는 자의 길을 밝혀주는 빛 대신 등불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 하나님 믿어. 그런데 그 하나님을 들여다보니까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아주 제한된 하나님이에요. 내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하나님, 내 필요만 채워주는 하나님.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을 믿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실망하고 떠나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내 필요와 내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지금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 누구냐? 인격자이신 하나님. 인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신다면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이라면 나를 어둠 속에서 죄 속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야 돼요. 어둠 속에 헤매는 나를 광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 자, 이런 하나님을 믿는 자, 그분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진리가 있어서 나를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고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요, 우리 함께 제가 어느 글에다 어느
SNS에다 이렇게 썼어요. 어디서 목회하십니까? 중동의 우리 빌딩 5층에서 목회합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작지만 행복한 교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멘은 하세요. 그렇지 않다라고. 믿음을 가졌으면요,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이면 그분만 보면 내 마음이 너무 좋은 거야. 왜? 저 사람이 눈길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막 하트를 보내잖아. 하트 보내는 거를 못 느끼세요? 예? 아, 느꼈으면 좋겠다. 이게 믿음의 열매. 예? 나는 얼굴에 불안이라는 거를 써 있는데, 그 형제를 보면, 그 자매를 보면 얼굴이 환한 거예요. 예? 이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 신앙의 공동체에서 어떤 형제를 보고 어떤 자매를 보면요, 기뻐. 예? 여러분, 기쁨의 정의가 뭐예요? 몰라요? 기쁨의 정의는요, 소원의 성취 감정이 기쁨이에요. 뭐 감춰놓은 거 있어? 예? 그 밭에 감춰진 그 보물을 찾은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땅을 사죠. 땅을 산 거예요? 보물을 산 거예요? 헐값에 보물을 산 거예요. 얼굴에 뭐라고 써 있어요? 보물. 그게 기쁨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이 누리는 거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삶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사랑하며 사는 것, 평안을 누리는 것, 기쁨 가운데 사는 삶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대상이 있는데요,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물론 기본 전제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다, 구원자다, 인도자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다라는 기본 전제하에서 오늘 예수님이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내용을 말씀하세요. 지금 이 제자들이 그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오늘 그걸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당면한 이 제자들의 근심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떠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 이거예요. 가장 수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한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동고동락했던 제자가 예수님을 판다 이거예요. 이게 근심거리예요. 가장 큰 근심은 뭐냐? 예수님이 죽고 떠난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떠난다라는 것이 제자들에게 근심거리예요. 그럼 그거를 극복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 나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가는 이유가 뭐예요? 거처를 마련하러 가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살고 있는 동네가 어떤 동네예요? 오염과 공해로 찌든 동네죠. 물론 그 당시는 덜했지만 지금보다.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가 어떤 동네예요? 네? 오염과 공해로 찌든 세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예요. 거처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신도시.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예수님 천국에서 뭐 하세요? 신도시 건설하죠.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의 도로는 뭘로 깔려 있어요? 네? 금으로 깔려 있죠. 네? 아마 지금 이 세상에 길을 금으로 깔려 있으면 금이 남아나겠어요? 근데 거기는요, 금으로 길을 깔아도 그거 별로 욕심내서 가져가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천국에 성벽이 있어요. 성벽은 뭘로
쌓아 올렸죠? 12보석으로 쌓아 올렸어요. 예? 성곽의 기둥은 뭐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성곽의 천국 거룩한 성의 성곽의 기둥은요 진주로 되어 있어요. 진주. 그렇다면은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금으로 길을 깔고 12가지 보석으로 울타리를 만들고 울타리의 기둥이 진주로 되어 있다.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집이 다 그래요. 그럼 거기 뭐가 없어요? 아? 뭐가 없어? 욕심이 없어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얼굴에 뭐라고 써 있어요? 더 가졌으면 좋겠다 이거죠. 더 가지려고 부부싸움에 쌈박도 일어나 깨워주고 부모와 자녀가 더 가지려고 자식이 부모한테 아무것도 귀 안 하면서 그 아버지 거를 내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 있죠. 그거 만들러 가졌어요.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 중에 첫 번째가 그분이 가져서 내가 거할 신도시, 근데 거기에 거할 곳이라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맨션이에요. 맨션. 이 킹베이스 버전은 맨션, 다른 번역에는 룸이라고 돼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상상, 제 나름대로의 상상이에요. 그 맨션이 이 땅에서 우리가 만약에 추정한다면 어떤 곳일까?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혹시 있다면 100칸짜리 양반 대갓집 집 있죠? 100칸짜리 집은 없어요. 99칸까지예요. 근데 유럽에 가면은 뭐죠? 그거 캐슬이라고 있죠. 캐슬. 캐슬. 또는 저택. 캐슬은 아니어도 맨션 있죠. 맨션. 여기 맨션이에요. 맨션. 미국에 잘 사는 동네 가면요, 그야말로 저게 한 가족이 사는 집인가 할 정도로 뭐 정문에서 집까지 들어가는데 자동차로 5분 걸린다면요. 이거 준비하고 계세요. 용소리 오염되고 봉해로 가득 찬, 그리고 학고방 같은 데서 좀 살고 있지 않아요? 학고방이 뭐예요? 닭장. 학고가 1어로 상자죠. 상자. 맞아요? 예. 그냥 판잣집에서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예수 왜 가셨어요? 맨션 지으러 가셨어요. 그러면 보내드려도 되죠. 그거 건설하는데 지금까지 건설하니까 얼마나 건설 때 그 맨션이 상상하기조차도 좋은 곳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내. 두 번째는 뭐냐? 그분이 지은 다음에 다시 오신다. 다시 오세요. 못 돌아올 남편을 위해서 바닷가에 서서 남편을 기다리다가 망부석이 된 여인도 있죠. 있잖아요. 누구죠? 신라시대. 모르는가? 넘어가요. 다시 오세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50대 초반에 돌아가셨잖아요. 왜 돌아가셨는지 알아요? 화병. 막내 아들이 먼저 어머니 앞에서 돌아가셨어요. 돌아오지 못할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이 이 땅의 삶을 지탱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거를 누군가는 말하기로 화병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가셨어요. 왜? 여러분이 거할 신도시와 맨션을 지으러 가셨어요. 가서 안 오시는 게 아니라 늦게 오시는 거죠. 근데 또 누가 이런 말을 해요. 그분이 늦게 오는 게 아니다. 우리가 너무 서두르는 것이다. 그분은 언제 오세요? 오실 때 오세요. 이거를 믿으면요, 오늘 내가 할 일이 뭐예요? 사랑하며 살자, 평안 속에 살자, 그리고 기쁨으로 살자. 믿음의 내용 세 번째예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고 다시 오시고 거처가 예비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를 그가 있는 곳에 인도하셔서 거기 거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가도 이 땅은 뭐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처럼 오염과 공해 속에서 학고방에 사는 거예요. 여기에 미련을 두고 이 삶이 좋으니 여기서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오래 사세요. 무엇을 위해서? 그날을 위해서. 그날을 위해서. 그랬더니 여기 이제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안다. 예? 처소를 예배로 가고 거기 가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예? 너희가 그 길을 안다 했더니 도마가 나서요. 뭐라 그래요? 어디로 가시는지 예? 그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예?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말씀하셨죠. 이미 오래전에 예? 오래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내가 가는 그곳이 아버지께 가는 곳인데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여기서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이거예요. 내가 무슨 길이요? 아버지께 가는 길이다. 천국에 가는 길이다. 영생의 길이다. 근데 이 영생의 길이 내 이유가 뭐냐? 내가 생명이고 내가 진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길과 생명과 진리가 따로따로 구별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하나로 묶으면 내가 바로 영생으로 인도하고 영생의 핵심인 진리의 본체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다음 주에 이제 8절부터 공부할 텐데요. 누가 나서냐면 이제 빌립이 나서요. 빌립. 그 길을 좀 보여주십시오. 받지 않냐. 이미 이제 7절에서 말씀해요.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다. 나를 알았으면 너희가 그를 알고 또 그를 보았다. 예수님 자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거 이해하려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이해가 돼요. 이해하고 믿으려면 둘째까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놀랍게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 나의 창조주, 나의 안내자, 인도자,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믿으니까요.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물론 옆에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그냥 들어서 아는 것도 있지만요. 성령이 내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합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거처 신도시에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예수님의 예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예수님이 마련하신 그 거처 그곳에 갈 자가 없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네 앞에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실감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제자들이 아직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나의 안내자라는 것을 실감하면서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그런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린다 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내 상황을 보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 나의 창조주가 아니고 나의 고통을 외면하고 내 고통 속에서 내 고통을 즐기는 분 아니야? 라고 하나님을 거절하지 말죠. 그분은 여전히 나의 창조주,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 길을 어둠 속에서 광명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할 때 제자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기대를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포기 안 하세요. 예수님이 예언하잖아요.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이 주장이 그랬어요. 주장이. 예수를 포기 안 해요. 그러면서 이런 제자들에게요. 3번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음 주에 할 건데 미리 얘기하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하리라라고 예수님의 이 소위 죽으심과 떠나심과 또 제자들의 배반으로 인해서 실망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언제 이 말씀에 대한 실감을 제자들이 했을까요? 언제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성령이 그들의 삶을 감동했을 때 그들은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경험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성도님들 신앙의 차원을 조금 좀 높여주세요. 이 말씀은 제가 저한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구나. 근데 이 말씀이 저한테 위로가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평안의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기쁨의 마음도 주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열매 사랑하며 살고 평안을 누리며 살고 기뻐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런 삶이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그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이 땅에 사는 삶 사랑하고 평안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